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지금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시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은사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과 구원만을 추구하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약속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약속에 기대어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관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당신과 또 형제들과 더불어 더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 용서와 위로의 주린이들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참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당신의 참된 제자임을 확인하게 하소서. 삶을 통해 당신의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마음을 보여주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싸움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각각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꿈이 각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팬데믹과 혼란스러운 우리의 정치 환경은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분열은 가족을 넘어서 지역사회나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싸움은 생각의 다름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기초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와 비전이 아니라 네거티브에만 집중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자를 악마화해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가짜뉴스에 휘둘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악이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당선자가 당선 이틀 만에 레임덕이 왔다는 농담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불안의 산물입니다. 후보는 불안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네거티브는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지지자들의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후보자들의 싸움에서 지지자들의 싸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에 읽은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런 우리의 현실에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예수께 왔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응답이 뜬금없습니다. 예수는 본문 2절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4절에서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사료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은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역사의 기록도 없습니다. 복음서는 빌라도를 무기력한 망나니 혹은 추한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오지로 유배된 빌라도는 정기적으로 원주민을 수탈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황제의 신적 지위를 비웃는 등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전의 특별주의를 박탈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제와 축일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축제와 축일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반란의 주모자를 찾기 위해서 군인들을 성전에 잠복시켰습니다. 또 로마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학살한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더럽히고 성전을 부정하게 해서 합당한 예배를 행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태는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싸움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더럽힌 사실을 예수께 전한 어떤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문의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근거가 있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가르쳐줍니다. 국가 권력인 빌라도에 의해서 자행된 참혹한 살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혁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말을 예수가 해주기를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도,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9장 11절에서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누구나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회개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삶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회개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은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락받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간은 사랑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욕망이라는 중력에 이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피크로 매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한 제자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몬 노베우유는 그의 책 중력과 은총에서 삶을 잡아당기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또 중력은 죄와 욕심을 연료로 합니다. 중력은 우리 속에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은총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늘의 숨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중력은 무거움이고 은총은 가벼움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은총에 이끌려 사는 이들은 두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인 열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은 힘겹습니다. 때문에 그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싸움을 용서와 화해로 바꿔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까닭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진실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넘실대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통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심화되고 있는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남과 북 사이의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평화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 홍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